제2경전 외경 다니엘입니다. 아자리아의 노래, 여기는 3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들은 불길 가운데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 아자리아는 불 속에 우뚝 서서 입을 열어 이렇게 노래하였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여, 공경하올 주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이 영원히 찬미를 받으소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이 옳았으며 당신의 모든 약속은 어김없이 이루어졌사오며 당신의 길은 곧 바르며 당신의 심판은 언제나 올바로 옵니다. 당신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내리신 모든 징벌에 있어서 당신의 판결은 옳았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는 당신의 징벌을 받아 마땅하옵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으며 당신을 떠남으로써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과연 우리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율법이 명하는 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며 그것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잘 되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모든 징벌과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은 정의로우신 처사였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 넘기셨으며 율법을 모르는 자들과 최악의 배교자들 손에 넘기셨고 온 세상에서 가장 나쁜 불의한 왕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당신을 섬기고 경배한다는 우리들이 차지할 몫은 치욕과 불명예 뿐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름에 의지하오니 언제까지나 우리를 저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계약을 유면하지 마소서. 당신의 친구 아브라함과 당신의 종 이삭과 당신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을 보시고 당신의 자비를 우리에게 거두지 마소서. 당신은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고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나 천대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지도자도 예언자도 왕도 없으며 번제물도 희생제물도 봉헌제물도 유향도 없고 첫 열매를 바칠 장소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당신의 자비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뉘우치는 마음과 겸손하게 된 정신을 받아주소서. 이것을 염소와 황소의 번제물로 여기시며 수많은 살찐 양으로 여기시고 받아주소서. 이것이 오늘 당신께 바치는 제물이오니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완전히 따르게 하소서. 당신께 희망을 건 사람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따르렵니다. 그리고 당신을 두려워하며 당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뵈옵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게 하소서. 당신은 관대하시고 지극히 자비로우신 분이시니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소서.
당신은 놀라운 업적을 이루 가신 분이시니 우리를 구해 주소서. 주님, 당신 이름이 영광스럽게 빛나시기를 빕니다. 당신을 섬기는 사람을 학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그들의 콧대를 꺾이고 힘을 박탈당하여 그들로 하여금 치욕을 뒤집어 쓰게 하소서. 당신 홀로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이 온 땅에 빛남을 알게 하소서. 왕의 종들은 그들을 불타는 가마 속에 집어 던지고 거기에 나프타 기름과 송진과 삼 부스러기와 나무 조각을 계속 넣었습니다. 그래서 불길이 가마 주위에 있던 갈대아 사람들을 태워버렸다. 그러나 주의 천사가 가마로 내려와서 아자리아와 그의 동료들 곁으로 갔다. 그리고 불꽃을 가마 밖으로 내어 몰고 가마 가운데서 마치 산들바람이나 이슬과 같은 시원한 입김을 그들에게 불어주었다. 그래서 불은 그들을 다치지 못하였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아픔이나 괴로움도 미치지 않았다. 새 젊은이의 노래. 그때 새 젊은이는 가마 속에서 입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노래를 이렇게 불렀다. 우리 조상들의 주 하나님 찬미를 받으소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을 높이 받들며 찬양합니다. 당신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 찬미 받으소서. 영원 무궁토록 그 이름 높이 받들며 찬양합니다. 성스럽고 영광스러운 성전 안에 계신 주님 찬미 받으소서. 영원 무궁토록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높이 받들며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의 왕국을 통치하시는 주님 찬미 받으소서. 영원 무궁토록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높이 받들며 찬양합니다. 거룩 위에 앉으시어 깊은 곳을 살피시는 주님 찬미 받으소서. 영원 무궁토록 모든 것 위에 주님을 높이 받들며 영광을 올립니다. 높은 하늘에 계신 주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만드신 만물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주님의 천사들이여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천체들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하늘 위의 물들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서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주님의 권세들이여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해와 달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하늘의 별들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비와 이슬이여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바람들이여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불과 열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이슬과 우박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서리와 추위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얼음과 눈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밤과 낮들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빛과 어둠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번개와 구름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산과 언덕들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땅에서 자란 모든 것들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샘물들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바다와 강들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고래와 바다에 사는 모든 것들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하늘의 새들이여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야수들과 가축들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사람의 아들들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이스라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사제들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주님의 종들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의인들의 마음과 영혼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성스러운 자들과 마음이 겸손한 사람들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아나니아와 아자리아와 아사 마사엘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주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고 죽음의 손에서 빼내주셨으며 불타는 가마 속에서 구해주셨고 불길 속에서 구해주셨다. 주님께 감사를 드려라. 주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이들이여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라.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다니엘 3장이었는데 다음은 13장이네요. 왜 이렇게 했을까? 조금만 생각하면 되겠죠. 다니엘서를 보충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수산나와 다니엘 13장. 바벨론에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hilki야의 딸 수산나와 결혼하였는데 수산나는 그 용모가 아름답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여자였다. 수산나의 양친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어서 그 땅을 모세율법에 따라 그 딸을 모세율법에 따라 잘 키웠던 것이다. 한편 요아킴은 큰 부자로서 자기 집에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자주 그를 찾아오곤 하였다. 그런데 그 해에 두 노인이 백성 가운데서 재판관으로
뽑혔다. 백성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원로들과 재판관들을 통하여 악이 바벨론에 들어왔다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이 두 사람은 자주 요아킴의 집을 드나들었으며 소송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곳으로 그들을 찾아갔다. 사람들이 모두 다녀간 다음 오정때가 되면 수산나는 자기 남편의 정원을 거닐곤 하였다. 정원에서 산책하는 수산나를 매일 눈여겨본 그 두 노인은 수산나에게 음욕을 품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하늘 무서운 것도 모르고 정당한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욕정에 불타면서 서로 내색을 하지 않았다. 수산나와 정을 통하고 싶다는 말을 털어놓기가 몹시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매일 그 여자를 보려고 애썼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은 이제 점심때가 되었으니 집으로 돌아가세라고 말하고 헤어져 각기 다른 방향으로 떠났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은 제각기 가던 길을 되돌아와서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 돌아온 이유를 묻게 되어 마침내 그들의 음욕을 고백하고는 수산나가 혼자 있을 때 기습할 기회를 찾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좋은 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산나가 젊은 하녀 둘만을 데리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정원에 나타났다. 그날은 몹시 더워서 수산나는 정원에서 목욕을 하려고 하였다. 거기에는 숨어서 수산나를 엿보고 있는 그 두 노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수산나는 하녀들에게 기름과 향유를 가져오고 자기가 목욕하는 동안 정원문을 닫아 걸라고 일렀다. 그들은 수산나가 시키는 대로 정원문을 닫고 수산나가 원하는 것을 가지러 옆문으로 해서 집으로 들어갔다. 하녀들은 그 두 노인들이 숨어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녀들이 나가자마자 그 두 노인은 곧 일어나서 수산나에게로 달려가 이렇게 말하였다. 자, 정원문은 닫혔고 우리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소. 우리는 부인을 사모하오. 그러니 거절하지 말고 같이 잡시다. 만일 거절하면 부인이 젊은 청년과 정을 통하려고 하녀들을 내보냈다고 증언하겠소. 수산나는 한숨을 내쉬면서 말하였다. 나는 지금 함정에 빠져 사방으로부터 몰리고 있구나. 만일 내가 여자들의 말을 들어주면 그것은 곧 나에게는 죽음이다. 이자들의 말을 들어주면 그것은 나에게 죽음이다. 만일 거부하면 이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짓느니 차라리 깨끗한 몸으로 이자들의 모략에 걸려드는 편이 낫겠구나. 그리고 수산나는 크게 소리쳤다. 두 노인도 수산나를 향해서 소리 지르고 그중 한 사람은 달려가서 정원문을 열어 제쳤다. 그 집 하인들이 정원에서 나는 고함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가 하고 옆문으로 달려나왔다. 하인들은 그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리둥절하였다. 일찍이 수산나를 두고 그와 같은 추문을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날 수산나의 남편 요아킴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두 노인도 복수심에 불타 수산나를 죽이리라 결심하고 그 집으로 왔다. 그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hil기야의 딸이며 요아킴의 아내인 수산나를 불러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수산나를 부르러 사람이 갔다. 수산나는 그 양친과 자녀들과
온 친척들과 함께 그 자리에 나왔다. 그때 수산나는 매우 우아하였고 그의 모습은 보기만 하여도 아름다웠다. 수산나는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는데 그 악인들은 수산나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고 즐기기 위하여 너울을 벗게 하였다. 그러자 수산나의 일가 친척들은 모두 울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들도 모두 울었다. 그 두 노인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한가운데서 벌떡 일어나 수산나의 머리에 그들의 손을 얹었다. 수산나는 하나님을 믿고 눈물 어린 두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았다. 두 노인은 이렇게 고발하였다. 우리가 단둘이서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여자가 하녀 두 사람을 데리고 정원으로 왔소. 그는 정원 문을 닫아 걸고 하녀들을 내보내었소. 그때 숨어있던 한 젊은 청년이 그에게로 달려가 남녀가 정을 통했소. 그때 우리는 정원 구석에 있었는데 거기서 범행이 벌어지는 그 광경을 보고 그들에게로 달려갔지요. 우리는 두 남녀의 정사를 틀림없이 보았지만 그 젊은이는 놓치고 말았소. 그자는 우리보다도 힘이 센 놈이어서 문을 열어 제치고 도망쳐 버렸던 것이요. 그래서 이 여인을 붙잡아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지요. 그는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소. 이것이 우리의 증언이요. 그 두 노인은 백성들의 원로이며 또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그들의 말을 고지 들었다. 따라서 수산나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수산나는 큰 소리로 외치며 이렇게 말하였다. 영원하신 하나님, 당신은 모든 비밀을 다 아시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 아십니다. 당신은 이들이 저에게 대하여 한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악의로 저를 고발하여 저는 지금 죽습니다마는 저들이 조작해낸 모든 죄는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수산나의 절규를 들으시고 그가 사형장으로 끌려나갈 때 다니엘이라는 소년의 마음속에 성령을 불어넣어 일으키셨다. 그러자 다니엘은 큰 소리로 나는 이 부인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라고 외쳤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눈이 다니엘에게 쏠렸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이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다니엘은 군중들 한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피를 받은 여러분이 이렇게 우둔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문하지도 않고 확중도 없이 이스라엘의 한 여자를 처단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재판하던 장소로 돌아가십시오. 모두. 이 자들이 수산나에 대하여 모함하려고 한 증언은 모두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급히 되돌아갔다. 원로들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로 자격을 주셨으니 우리와 함께 앉아서 내 생각을 말해보아라. 다니엘은 저들을 신문하고 싶으니 두 노인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그 두 노인을 따로 떼어 놓자 다니엘은 그중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신문하였다. 악행으로 늙은 당신이 전날에 저지른 온갖 죄가 이제 다 드러나게 되었소. 당신은 불의한 재판을 하여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하고 죄 있는 사람을 놓아주었소. 무죄하고 의로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소? 자, 그러면 당신이 분명히 보았다니 그 두 사람이 어느 나무 밑에서 정을 통했소? 말해보시오. 그 노인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대답하였다. 다니엘이 말하였다. 당신이 한 거짓말 때문에 당신이 걸려들었소. 하나님의 심판이 천사에게 전달되었소. 이제 곧 당신은 두 동강이가 날 것이요. 다니엘은 그 노인을 물러가게 하고 다른 노인을 불러들여 신문하였다. 당신은 유대민족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요.
당신은 미모에 흘려서 정욕 때문에 당신 마음이 빗나갔소. 당신은 이스라엘의 뭇 여자들을 그런 식으로 희롱해 왔는데 그들은 겁에 질려 당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던 것이요. 그러나 이 유다의 딸만은 당신의 악행을 참을 수가 없었소. 자, 그러면 당신이 그 정사 현장을 기습하였다는데 어느 나무 밑이었소? 그 노인은 떡갈나무라고 대답하였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 거짓말에 걸려들었소.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손에 쥐고 당신을 두 동강이 되어 당신을 두 사람을 죽이려 하고 있어. 그러자 온 군중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소리 높이 찬양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다니엘의 신문을 받아 자기들이 거짓 증언하였음을 자백한 두 노인에게 향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그 두 노인에게 자기의 이웃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던 것과 같은 벌을 내렸다. 그날 두 노인은 사형을 당하고 죄 없는 한 여자는 목숨을 건졌다. hilki야와 그의 아내는 딸 수산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또 수산나의 누명이 깨끗이 씻겨졌기 때문에 그의 남편 요아킴과 그의 모든 친척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날로부터 다니엘의 명성은 백성들 사이에 크게 퍼졌다. 다니엘 14장. 다니엘과 벨의 사제들. 아스티아게스 왕이 죽어서 그의 조상들 곁에 묻히고 그 뒤에 이어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되었다. 그 왕은 다니엘을 매우 가까이 하고 그를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높이 평가했다. 그런데 당시 바벨론에는 벨이라는 우상이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은 매일 가장 좋은 밀가루 12말과 양 40마리와 포도주 6섬을 그에게 바치고 있었다. 고레스 왕도 매일 이 예식에 참여하러 가서 그 우상을 숭배하였다. 그러나 다니엘은 참 하나님을 숭배하였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에게 왜 벨을 숭배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는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지를 내시고 모든 인간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숭배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벨이 매일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보고도 그가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왕이 되물었다. 다니엘은 웃으면서 임금님 속지 마십시오. 그 신은 속은 진흙이고 겉은 구리로 되어 있는데 먹고 마신다는 것이 웬 말씀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왕은 크게 노하여 사제들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많은 음식을 누가 먹는지 말해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으리라. 너희가 그것을 벨이 먹는다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벨을 모독한 죄로 다니엘을 사형에 처하겠다. 다니엘은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 왕에게 말하였다. 사제들의 수는 70명이나 되었고 그 외에 그들의 처자들도 있었다. 왕은 다니엘을 데리고 벨의 신전으로 나갔다. 벨의 사제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폐하께서 친히 먹을 것과 포도주를 차려 놓으십시오. 우리는 이제 물러갑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시고 폐하의 옥새로 봉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와 보시고 벨이 이 모든 것을 잡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사형을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일 다 잡수셨다면 모독자 다니엘을 죽이셔야 합니다. 그들은 제상 밑에 비밀 통로를 뚫어 놓고 매일 그 재물을 가져가곤 했었기 때문에 자신만만하게 이런 말을 하였던 것이다. 사제들이 나간 후에 왕은 벨이 먹을 음식을 차려놓았다. 한편 다니엘은 자기 신하들을 시켜 재를 가져오게 하고 그 재를
성전 바닥에 모두 뿌려놓았다. 다니엘은 이것을 왕에게 알렸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성전을 나가 문을 닫고 옥새로 봉인을 한 다음 궁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에도 어느 때와 같이 사제들은 처자들을 데리고 와서 그의 모든 것을 먹고 마셔 버렸다. 다음 날 아침 왕과 다니엘은 일찍 일어났다. 왕은 다니엘을 보고 봉인이 그대로 있느냐고 물었다. 다니엘은 폐하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왕은 신전문을 열고 제상을 살펴보고 나서 오 베리어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과연 우리를 속이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다니엘은 웃으면서 왕이 안으로 더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 서고는 바닥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저 발자국들을 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왕은 저것은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의 발자국이 아니냐 하고 말하면서 노한 나머지 그 사제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하였다. 사제들은 자기들이 제상 위의 제물을 처분할 때 사용하던 비밀 통로를 왕에게 보여주었다. 왕은 그들을 사형에 처하고 배를 다니엘에게 넘겨주어 그 우상과 신전을 함께 부숴버리게 하였다. 뱀을 죽인 다니엘. 그 당시 바벨론에는 큰 뱀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또 이것을 숭배하였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것도 사람이 구리로 만든 것이라고 하겠느냐? 보아라. 저렇게 살아있으면서 먹고 마시고 하지 않느냐? 그 뱀을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고 할 작정이냐? 그러니 저 뱀을 숭배하여라.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숭배할 뿐입니다. 그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폐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칼이나 몽둥이를 쓰지 않고 그 뱀을 죽이겠습니다. 왕은 그렇게 해보라고 허락하였다. 다니엘은 백역청과 비계와 머리털을 한데 섞어 끓여가지고 여러 덩어리로 만들어 뱀에게 먹였다. 뱀은 그것을 먹자 곧 죽어버렸다. 다니엘은 왕에게 저것이 폐하께서 숭배하시는 뱀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미칠 듯이 화가 나서 왕을 거역하여 들고 일어나 이렇게 말하였다. 저 왕은 유다 사람이 되어버렸다. 배를 부숴버렸고 뱀은 죽게 하고 사제들은 사형에 처하지 않았느냐. 그들은 왕에게 가서 다니엘을 우리에게 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을 죽여버리겠소 하고 말하였다. 왕은 격한 군중을 보고 다니엘을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군중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버렸다. 다니엘은 그 속에서 엿새 동안 지냈다. 그 굴 속에는 사자 7마리가 있었는데 매일 죽은 사람 2과 양 2마리를 먹이로 주곤하였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 엿새 동안 사자들을 꼬박 굶겨 틀림없이 다니엘을 잡아먹게 하였다. 그런데 유다에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있었다. 그 예언자는 국을 끓이고 빵을 잘게 썰어가지고 국과 빵을 바구니에 넣어 들어서 일하는 추수꾼들에게 가져가는 길이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네가 가지고 가는 그 음식을 바벨론으로 가지고 와서 사자굴 속에 있는 다니엘에게 주어라 하고 말하였다. 하박국은 주님 저는 바벨론에 가본 적도 없고 그 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천사는 그의 머리털을 휘어잡고 그를 번쩍 들어서 거센 입김으로 바벨론까지 날려보내어 사자굴 가장자리에 내려놓았다. 하박국은 다니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음식을 받아 먹으시오 하고 외쳤다. 다니엘은 하나님 당신은 저를 잊지 않으셨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다니엘은 일어나서 그 음식을 먹었다. 한편 하나님의 천사는 즉시 하박국을 제 나라로 돌려보냈다. 7째 날에 왕은 다니엘의 죽음을 애도하려고 그 사자굴에 와서 속을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속에 의젓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신 주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당신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리고 나서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해서 풀어주고 그 대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을 그 속에 쳐넣었다. 그들은 당장에 사자의 밥이 되었다. 다니엘서를 마치고 다음에는 마카베오상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